반갑습니다. 화엄경을 7자로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의 가티를 원하려면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하듯이 이 경전도 우리가 신앙을 할 때는 대방광불 화엄경, 또 법화경 같으면 나무묘보 변화경 이렇게 부르고 하면, 화엄경 같으면 화엄 신장님들이 모두 옹호를 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이루어 주기 위해서 모두 오신다고 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신 주지스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법회 자료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화엄경에 대해서 제가 이제 청량소라고 하는 유명한 그 해설서를 이제 간행을 하는 그걸 기념해서 이제 제가 이 일요법회를 자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소개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좀 고맙겠고요. 좀 내용이 좀 여러분도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오늘은 어려운 말씀 드리려고 온 게 아닙니다. 오늘 주제는 봉원사와 화엄경 청량소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이제 봉원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니까 봉원사에는 4분 정도의 더 많은 스님이 살다 가셨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어른들을 제가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스님들을 옛날에는 고승이라고 했습니다. 높을 고자 고승. 서울에 사시는 불자 여러분들, 고승이라 하면 어떤 분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흔히 신라시대에는 원효대사, 의상스님, 그 다음에 자장스님 이런 어른들이 큰 스님이겠죠. 고려시대에는 보조국사, 또 태고보우, 또 의천스님 이런 분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고승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선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서산대사, 사명대사, 그렇죠? 근데 이 판단 기준은 고승이라고 우리가 판단 기준은 뭐냐? 시대를 앞서서 선각자처럼 불교를 이끌어 주신 분, 이런 분을 우리가 고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자비행을 많이 베푸르셔가지고 많은 중생을 제도한 이런 어른도 고승이다. 또는 앞니를 예견하시고 우리 민족을 제대로 살아갈 방향을 정해준 그런 도인들도 우리가 고승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수행력이 뛰어나서 많은 제자를 길러서 우리 한국 불교의 근간을 튼튼하게 한 이런 어른들도 고승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봉원사에 오늘날의 봉원사가 서울에서, 저는 시골에서 잘 모르는데 땅값이 제일 비싼 데가 어디입니까? 강남입니까? 이 수도산 봉원사가 제일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의 이
조선시대에 그 문정왕후라고 하는 분이 보호스님, 허응당 보호스님을 여기 주지로 모시고 그리고 조선 불교를 부흥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은 조계사가 한국 불교의 총본산의 역할을 하는데 이 16세기 그러니까 1500년대 이때 우리나라의 스님들이 전부 천민이었습니다. 고려 시대를 지나면서 스님들을 숭유 억불 이러지 마요. 여러분 역사 시간에 공부 좀 하셨죠? 네. 그러니까 조선조는 숭유 억불이다. 그러면서 승려를 천민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 천민의 벽을 깨뜨린 사람이 바로 문정왕후 때 이 보호스님이 없어졌던 성과를 부활을 하면서 이 보호스님을 우리 봉원사 불자 여러분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탄생한 분이 서산사명입니다. 서산대사, 사명대사 이런 분들. 이분들이 선조 때 임진왜란을 막아낸 그런 호국 불교의 상징이죠. 그렇죠? 이 두 분을 기리기 위해서 통도사 말사로 되어 있는 밀양 표충사에서 해마다 봄, 가을로 국가에서 스님들에게 제사 지내는 그런 데가 표충사입니다. 그 스님이 서산대사와 사명대사 이 두 분을 그렇게 국가의 법으로 제정해가지고 밀양 군수가 요즘은 시장이죠. 밀양 시장이 제주입니다. 봄, 가을로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을 국향을 그렇게 합니다. 나라에서 향불을 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서산사명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허응당 보호대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봉원사 불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분은 이미 다 아시고 계십니다만은 1800년대 19세기 후반에 청호 대사 나청호 스님 이분이 그 오대산에서 강사를 하고 계시다가 주지로 오셔가지고 아주 사세를 확장을 시키고 하다가 1925년도 유명한 얼충년 대혁 홍수 수재가 지나갔을 때 절의 곳간을 다 열어가지고 수많은 생명을 살려가지고 그 기록에 보니까 신부 목사도 구제를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앞서서 공덕비를 만들어서 지금 봉사 경내에 있죠. 네. 이런 어른들 훌륭한 자비행을 베푸신 어른들이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법회, 봉원사 법회에 그렇게 오시고 한국 불교의 총본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종 판사는 봉원사에 계시고 교종 판사는 우리 경기도 남양주 봉선사에 그리고 선교 양종 이래서 조선불교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남 큰 스님. 제가 학교 다닐 때 하남 스님은 우리 책에 등장했죠. 오대산의 광하남 이렇게. 하남 스님은 그 유명한 6.25 때 월정사 거기 전란이 피해가 오니까 제자들을 모두 피신을 시켰습니다. 우리 탄자 허자 탄어 큰 스님이 은사이신 하남 스님을 스님 전란이 올 것 같습니다. 피난을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남 스님이 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내가 난을 피해서 내려가다가
노중 객사하기 싫다. 내가 젊은 너희들이 다 내려가거라. 스님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통도사 경봉 스님을 찾아가거라. 네. 아마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법문을 하는 것도 뭐 그런 인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통도사로 출가해가지고 경봉 큰 스님을 한 2년간 시공을 했습니다. 이게 이 사찰의 역사라는 것도 보면 그 인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남 스님께서는 1910년도, 2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통도사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통도사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절로서 한국 불교를 그때만 하더라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호련히 하남 스님께서 오대산으로 들어가시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청고의 자치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봄날 울부짖는 앵무새 재주는 내가 배우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오대산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때가 1925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을충년 대홍수 때 청호 큰 스님이 수재를 입은 중생들을 구제할 그 무렵에 하남 스님께서는 오대산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때 봉원사 조실하다가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 인연으로 오대산을 지키면서 6.25 전란에 홀로 그 월정사를 지켜내신 분이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분, 우리 영암당 임성 큰 스님. 이 여러는 제가 이제 아까 소개할 때도 나왔는데 해인사 가문에 공부를 해보니까 이 영암 스님은 아주 큰 스님으로 자리가 잡혀 있고, 우리가 비구대처 공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찰에서 사찰 토지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망실됐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인연으로. 그런 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해인사도 엄청난 땅을 잃어버렸는데 영암 스님께서 해인사에 계시면서, 여러분 3월 되면 해인사에서 큰 법회가 열립니다. 우리가 학인으로 있을 때 그 3월 불사를 하게 되면 스님들이 방을 다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신도님들이 주무시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그 다음날 3월 10일이 되면, 음력으로 3월 10일이 되면 팔만대장경을 머리에 이고 해인도로 이렇게 독성계를 외우면서 이렇게 하는, 그게 정대불사.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거기 시주받은 돈으로 가지고 잃어버린 해인사 땅을 되찾은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님께서 75년도에 봉원사로 오셔가지고, 봉원사도 역시 망실된 토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봉원사 땅이 엄청 넓었는데 역사를 지나면서 많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영암 스님께서 똑같은 해인사에서 하시듯이 그렇게 땅 한 평 찾기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유있게 앉을 수 있는 이런 사찰이 되게 한 분이 바로 영암 스님이시다. 그래서 한 4분 정도는 꼭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책을 지금 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화엄경 청량소라는 책입니다. 수능할 때 제가 이 기자회견에서 여기서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봉원사님 판전이 유명하죠. 1800년대에 영기대사라는 분이 철종대입니다. 조선 철종대. 남쪽에 있던 영각사, 또 진광사 이런 데서 이
화엄경 소 목판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료에 다 보입니다만은 판본이 있는데 그 첫 장에 보면 화엄경 수소 연희초의 미상이겠죠. 그 다음 장에 보면 봉은사 소장 목판본 이랬습니다. 4번에 보이네요. 조선시대 숙종대에 임진왜란이 끝날 그 무렵입니다. 중국에서 상선이 한국을 거쳐서 어디로 가다가 좌초가 돼가지고 그 신안 앞바다 거기 가면 임자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가 깔아앉았는데 보물들은 전부 다 훔쳐가고 책이 많이 있는데 책은 필요가 없으니까 살림에 도움 별로 안 되니까 책은 그냥 내놓는데 소문이 나기를 불경이 꽉 들어차 있더라. 이 소문을 그때 당시에 고승인 배감 성총 스님이라는 분이 그 소리를 듣고, 배감 성총 스님은 어느 정도의 스님이냐면 요즘에 그 쌍계사 조실로 계시는 고자 산자 스님은 2년 있는 절마다 불사를 하시고 또 법회를 여시고 그렇게 하시던 분입니다. 그 정도 되는 큰 선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배감성총 스님이 스님들 공부할 교재를 만들면서 화엄경 교재를 하기가 마땅치 않았는데 하필 그 경을 만났는데 그것이 중국 명나라에서 화엄경을 청량국사 소초를 이렇게 경하고 엮어가지고 경의 해설이 소고 소의 해설이 초입니다. 그래서 경과 소와 초를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책으로 찍어가지고 그래 이제 어디로 하면서 거기 중국의 유명한 평림 석거사라는 분이 인연이는 곳에 가서 화엄의 꽃을 피우기를 바란다 하고 기원문을 그 안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배감성종 스님이 인연 있는 곳이 바로 여기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옮겨와서 책을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 고려의 팔만대장경이 있듯이 이걸 목판본으로 만들자. 그때가 임진왜란 끝나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든 때입니다. 근데 이 성총 스님이 워낙 큰 스님이고 덕이 있으시니까 전국에 화주를 해가지고 그래서 만들어서 처음에는 그 나간읍성에 있는 진광사라는 절에 모셨습니다. 근데 이게 병자호란 이런 큰 전란이 있고 할 때 불에 타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책을 가지고 다시 또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판각을 하고 그래가 영각사에 모시고 있다가 영각사에서 찍은 그 책을 가지고 봉은사 그 판본을 옮겨오고 이게 6.25 때 불이 탔다고 합니다. 영각사 판본을 불이 탔는데 그 안 탄 부분을 봉은사를 모셔오고 그러다가 부족한 거를 다시 이 영기대사라는 분이 봉은사에서 그걸 보완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한전에 모시고 있는 그 목판본이 바로 그 판본이다 거죠. 그래서 참 이 절도 그렇고 판본도 그렇고 여러분 가끔 왜 부처님이 경배시장에 나오는 거 보셨죠? 부처님도 이런 봉헌사나 이런 좋은 절에 딱 모시면 항상 예배받고 좋은데 이 팔자가 기고하면 부처님도 경비시장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가져갔다 저 사람이 가져갔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목판본은 이 봉헌사에 보고 나서는 그 뒤부터는 아주 편안하게 지금 그죠? 그러다가 또 우리 그 유명한 추사 김정희 선생이 판전이라고 이렇게 그것도 기록에 보니까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썼다고. 네. 그런 것이 인연이 그곳에 있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은 이런 성보를
또 유명한 스님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법을 설해주는 인연도 이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제가 서울 지역에 와서는 조계사에서 법회를 좀 보고 그 다음에 봉은산 오늘 처음인데, 그래서 우리가 불자님들이 이제 화엄경에 대해서 뭐 간헐적으로 듣고 본문도 들었겠지만은 오늘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화엄경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 5쪽을 보겠습니다. 합장을 하시고 그 셋째 줄에 경문 첫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마갈 예무하라냐 우리 도량에 계시사 비로소 정각을 이루시었다. 함께 하시죠. 그 땅은 견고하여 금강으로 되어 있나니 가장 미묘한 보배 바퀴와 온갖 보배고가 청정한 만이로 장엄하여 모든 색상들이 끝없이 나타났다. 만이로서 기대가 되어 항상 방경을 놓고 항상 미묘한 소리를 내며 온갖 보배 그물과 미묘한 향기 나는 꽃다발들이 두드리 두어져 있다마니 보배는 변화가 자제하여 한량 없는 보배와 온갖 미묘한 꽃들을 그 땅에 얹는다. 보배나무는 술을 서있고 가지와 이쁜 빛나고 무성하다. 부처님이 실력으로 말미암아 이 도량의 모든 장엄이 그 가운데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이 화엄경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루신 것이 그것을 시점으로 해서 깨달음을 얻는 지금은 인도에 가면 부다가야에 마하보디 대탑이 있습니다. 인도 가보신 사람 들어보실까요? 그러면 부다가야 다 가시죠? 거기는 꼭 가야 됩니다. 인도 다른 데는 못 가도 기원정사하고 이 부다가야 마하보디 대탑에는 꼭 가야 됩니다. 근데 부처님이 깨달았을 무렵에는 여러분이 가본 그 마하보디 대탑 그 절에 그렇게 안 돼 있었습니다. 그냥 나무 벽걸로 있었어요. 보리수는 본래 필발라 나무라 그러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래서 보리수다. 근데 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그늘에 앉아서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하시면서 인연법을 깨달아서 이제 도를 이뤘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앉아있는 그 땅이 금강석처럼 되어 있더라. 그렇죠? 제가 앉은 이 봉은사 법왕루도 금강석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를 5만원짜리로 깔면 한 평에 땅값이 될까요? 한 평에 5만원짜리 깔면 몇 장 겹쳐서 놔야 되려나? 그러면 뭐 금강석하고 같죠. 그러니까 깨달음의 환희를, 기쁨을 부처님이 거기에다 금강석에 빗대서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고3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학에 합격해도 그렇게 기쁜데 부처님이 그 고행을 해서 6년 고행을 해가지고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깨달음 얻었는데 그 기쁨이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안 깨달아봤으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깨닫고 나니까 금강으로 되어 있고 뒤에 많이 보배가 나무에 있는데 거기에서 흔들려서 바람이 지나가는데 그 소리가 전부 음악 소리로 들리고 그 잎사귀에서 전부 다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요. 제가 울산의 어느 절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법문을 하는데 어떤 불자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가 봐요. 저한테 나중에 따로 와가지고 스님 법문하시는데 양옆에 부처님이 확 들어서 계시고 환하게 광명이 비치는 걸 제가 봤는데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 물어요. 그래서 내가 화엄경을 이야기하면 화엄경 신장이 이렇게 오시고 부처님이 법문을 잘 설한다고 찬탄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기도를 안 하면 그걸 못 느끼는데 본인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느끼는 거다. 다른 사람은 그냥 나무 밑에 그 부처님이 그냥 깨닫기 전에 부처도 아니죠. 어떤 스님이 한 사람 앉아가지고 참선하다가 그냥 환희에 차가지고 얼굴이 확 밝아지는 그 모습만 봤는데 본인은 느끼기를 주위의 땅이 전부 다 황금빛깔로 다 바뀌더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화엄경의 서막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주제가 부처님의 성불이에요. 제일 뒷장을 한번 보십시다. 뒷장에 보면 화엄경이 7척9의 법회를 합니다. 천상에서 4번, 지상에서 5번, 이렇게가 9번 법회를 합니다. 화엄경 그렇게 보통 지광절하고 스케일이 달라요. 여기 보면 그 6대 줄 보면 정멸도량 육품 했죠. 그 끝에 좀 진하게 부처님의 성불을 했죠. 그 다음에 2, 3, 4, 5, 6, 7 6번 법회를 보광명전과 이렇게 하는데 수미산부터 야마천, 도솔천, 타화자재천 이게 천상설법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광명전 내려와가지고 보광명전에서 3번 법회를 하는데 이제 7번 법회까지가 주제가 보살의 성불입니다. 보살은 누가 보살이냐? 출가든 재가든 간에 화엄경에 부처님을 믿고 수행하려고 발심한 사람들이 다 보살입니다. 이 우리처럼 중하근기가 성불하는 방법을 일러준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품이 31품이 배당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8번에 가면 보광명전에서 이세간품 한 품을 설하는데 요거는 실천하는 거, 행이 주제입니다.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근데 이제 앞에 보살의 성불 여기서도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 보광명전 이 8번째 법회에서 다시 그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9번째 기원정사에서 입법계품 선제동자가 53선지식 만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름을 중생의 성불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중생이 바로 선제동자입니다. 선제동자라는 한 특별한 인물이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을 엮어서 이야기했다 이거예요. 이게 화엄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불이 주제예요. 근데 이제 80화엄경에는 없는데 마지막에 10번째 법회 보현행어품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화엄경의 결론은 보살행이다. 보현행이다. 여러분 보현행원의 노래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화엄경에서는 보살행을 해야 대성이다. 깨달음을 얻고도 자비를 베풀고 중생을 구제하지 않으면 그건 보살행이 아니다. 보살행을 안 하면 그건 불교가 아니다. 부처가 아니다. 그러면 깨달은 그 벽지불이나 우리 아라한들은 뭐냐? 아직 덜 깨달은 부처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화엄경이나 법화경에서는 소승, 성문, 영각, 벽지불 이런 사람들을 아주 말하자면 부처님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봉원사를 거쳐가신 그 네 분의 고승이 당신 도만 닦고 있었다면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우리 중생들한테 뭐 이익을 줘야 고승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대승이라는 겁니다. 스님들이 저기 산속에서 고고하게 앉아가지고 시절밥만 받아먹고 그러면 우리 삶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개인적인 수행이잖아요. 그래서 법화경과 화엄경에서는 대성을 표방하기 위해서 자비보시를 하는 분, 중생 구제를 하는 분이라야 비로소 부처다, 큰 스님이다. 네, 그래서 이제 화엄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구조를 본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다 할 수 없으니까 정멸도량, 첫품 요거를 보는데 그 소개해놨는데 보니까 정멸도량 6품에서 보니까 과거에 성불하신 부처님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처음 깨달은 보리수화를 시작으로 해서 그 중간에 뭐 보현삼매품이나 화장세계품 이런 데서는 화엄의 세계관 또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그 구조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사람은 육도 중에 5번째지 않습니까? 근데 화엄의 세계관으로 봐서는 화엄은 제일 밑에가 연꽃이 이렇게 연꽃이 있는데 그 위에 우리가 올라앉아 산다는 겁니다. 연꽃은 뭘 상징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계일화 이거는 우리의 마음꽃이다. 그런데 그 위에 20층이나 되는 20층 구조로 이 세계 성지품이나 화장세계품에 나옵니다. 근데 아주 사람 중에도 질 떨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저 아래층에 살고 제대로 사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3층 이상에 산다. 13층. 이러면 여러분들 이제 1층에 아파트 1층 안을 쓰는 건 모르겠는데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만 어쨌든 20층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개나 돼지나 그런 금수보다는 좀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 13층 이상에 살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정말 그런 금수보다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불교가 좀 여러분들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경전 공부를 좀 하시고 그렇게 올바른 인생관과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게 하는 것이 불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성불 그 부분을 우리가 보면 그 안에 제일 그 정멸도량 6품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비로자나품에 보면 과거 시절에 비로자나 부처님의 전신이라고 생각이 되는 네 분의 부처님이 성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고 따르려면 롤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드린 그런 중생을 구제하시고 뛰어난 수행하신 그런 봉헌사의 네 분 고승처럼 그런 훌륭한 스님들, 이런 분들, 이게 화엄경에서도 아주 과거 시절에 성불한 부처님 모습을 그렇게 보면서, 그 부처님의 훌륭한 모습을 보면서 믿는 마음을 일으켜라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된 모습을 보고 부처님이 어떤 그 즐거움, 좋은 것이 있는지 그걸 보고 불교를 믿어라, 믿음을 내라, 이렇게 권하는 것이 이 정멸도량품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앞에 한문으로 돼 거과 걸락 생신분인데, 이건 부처님의 깨달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중생들에게 불교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하는 게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분 부처님이 연이어 성불을 하는데, 거기에 그 성불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누구냐? 이 대위강 태자라는 겁니다. 대위강 태자. 대위강 태자가 이런 네 분의 성불하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천신도 되었다가 나중에 왕도 되었다가 이래 하면서 본인이 출가해가지고 수행을 해서 성불하시니 그분이 누구냐?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이 화엄경에서는 그럼 비로자나 부처님이 누구냐? 비로자나는 곧 서가모니 불이다. 법신, 모신, 화신 이러잖아요. 우리가 보는 모습은 화신, 서가모니 불인데 그 내용, 본체는 누구냐? 비로자나 불이다. 화엄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비로자나 부처님이지 저기 서가모니라는 말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다.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법신, 모신, 화신이 본래는 한 몸인데 우리는 서가모니를 보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중간에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6쪽을 보겠습니다. 그 불교를 왜 믿어야 되느냐? 부처님 믿으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저는 불교를 믿기 전에는 한 번만 인생을 사는 줄 알았어요. 한 번만 살고 마는 인생. 실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선택을 해야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이래 다닐 때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요즘 말로 너무 찌질한 거야. 그냥 뭐 남편 돈 못 벌어 온다고 그냥 바가지 걸고 서로 싸우고 그냥. 우리 남자분들 좀 부끄러운 일 있죠. 남자 역할도 못하면서 옛날에는 60년대만 해도 마누라 쪽 패고, 요즘 그러다가 큰일 나죠. 세월이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저는 제가 본래 좀 가난하게 태어났어. 그래서 나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면 난 사람 구실 못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이 공부만 열심히 했는데 이 공부를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우리는 수학을 하면 젬병이야. 수학이 안 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엄청 방황을 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거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계 위인전을 읽었어요. 요즘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위인전 읽기 합니까? 훌륭하게 살다가 분. 근데 뭐 카네기도 있고 무슨 뭐 록펠러도 있고 뭐 서양에도 유명한 이런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뭐 세종대왕이나 원효대사나 이순신 장군 같은 훌륭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무조건 서울대학에 나온다고 훌륭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로 안 되니까 뭘로 해야 될까 이래 하다가 제가 사고를 당해서 발을 다쳤어요. 근데 발이 썩어 들어가서 곧 다리를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모친이 절에 다니셔가지고 이럴 때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보니까 장가 안 가도 훌륭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 돈 안 벌어도 되는 길이 있어. 그리고 나는 어디 절에 산에 가서 공부나 하고 살았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근데 절에 가가지고 수행하면 신도들이 갖다 주니까 돈 안 벌어도 되잖아요. 그 해결책이 난 거야. 그래서 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사람이 한 번만 살고 마는 게 아니야.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 세대를 삽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 생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한 번밖에 없죠. 남보다 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비리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어날 때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그래 안 해도 되지만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금수저 물고 태어난 분, 여러분 자식들도 금수저 물고 태어났죠. 이 비싼 땅에 사는 사람은 금수저 무는 사람들 아닌가? 네. 근데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은 노력을 안 해. 태어나자마자 회장이고, 회장 아들이고, 화엄경 입법계품에 나오는 선제동자는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경건을 읽어보면. 근데 선제동자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돌을 닦으려고 해요. 출가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몇 분 있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부귀영화로는 양이 안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귀영화는 양이 안 사는 사람들이 출가하는 거예요. 옛날에 6.25 지나고 못 먹고 살 때는 절에 밥 얻어먹으러 간 사람도 있었어요. 출가한 스님들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키고 부처를 만들어야 봉헌사가 훌륭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와가지고 자꾸 부처님한테 소원만 빌고 민생구나 해결해 놓으려고 하면 그럼 봉헌사가 그런 줄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봉헌사가 우리 한국 불교의 첫째라는 손가락에 꼽히는 절이라면 여러분들이 시주한 이 돈 가지고 스님들이 훌륭하게 공부를 해서 고승들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훌륭한 부처님 모습을 보고 대의강 태자가 6쪽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존께서 도량에 앉아 계시니 깨끗하고 맑으신 크나큰 광명 비유컨대 일천해가 동시에 떠서 온 후공을 두루두루 비침과 같네. 한량없는 억천년 오랜 세월에 어쩌다가 대도사가 나타나거늘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 모든 중생받들어 그러더라. 그거까지 하고요. 부처님이 도를 깨닫고 도량에 앉아 계시니까 그 몸에서 나온 광명이 마치 천개 태양이 동시에 떠서 확 비치는 것 같더라. 그렇죠? 이게 설법을 하려고 열심히 스님들이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하면 호법신장과 불보살이 좌우에 쫙 와서 환희심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일출이 되는 거예요. 천개의 태양이 뜨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환희심이 나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야 정말 부처님 훌륭하시구나.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제 이 비로자나품에 나오는 건데 그 다음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들은 지체 말고 모든 왕과 왕자들과 대신이며 수령방백 모두 불러 모아놓고 온 성안에 영을 내려 큰 북을 빨리 치는 백성들을 소집하여 부처님을 가서 뵙자. 거리마다 깨끗한데 온 의복이 내리고 법에 수에 빨리 오라 부처님을 뵈러 가세. 이게 이제 절에 환희심을 내서 여러분들 이 바쁜 시간에 일요일마다 와서 이렇게 법회에 참석하시는 이 모습
모습입니다. 어디 가지 말고 우리 법문도로를 가자. 그리고 혼자 가지 말고 온 성 안에 영을 내리고, 이게 희견 선혜왕이라고 하는 대인강 태자의 아버지 부왕입니다. 부왕이 다른 데 가지 말고 꼼짝 말고 나 따라가자. 옷도 잘 입고 수레를 타고 여러 사람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 부처님이 성불해가지고 지금 법문을 설하시는데,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 올바른 사람이 될 거 아니냐. 불교는 올바른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것이 불교입니다. 불교가 어려운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바라밀 선한장엄왕 부처님이 성불을 했는데, 그분이 성불하고 계시니까 또 이제 이 대강 태자가 개성을 만들었습니다. 하는 겁니다. 부처님 큰 광명을 널리 놓으시니 끝이 없는 별이 하도 깨끗해 구름처럼 온 세계에 가득하여서 간대마다 저 공덕 칭찬하도다. 광명이 빛이 있는데 즐겁고 중생의 괴로움을 모두 멸하며 공경하고 자비심을 내게 하나니 이것이 부처님의 자제한 작용이로다. 여러분, 이 한글로 읽으니까 쉽기는 한데 그 밑에 한문이 있잖아요. 해인사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만난 개성입니다. 해인사 대적광명 주련에 불신보강 대광명 색상무변 극천정이라고 하는 이 주련을 편액으로 만들어 거르고 있습니다. 광명소조 하만이 중생유고 실제매대라고 하는 요 6개의 주련이 이제 돼 있어요. 이게 광경 개성인데, 이 바라밀 선한장 부처님 성불해가지고 하니까 부처님 큰 광명을 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한문 이걸 잘 우리가 해설을 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불교를 공부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면서 생사에서 벗어났어요. 나고 죽으면서 벗어났다. 왕이라든가 권력을 가진 누구라도 자기 생명은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돈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생명이죠. 근데 부처님이 그것이 의문을 품고 그래 출가를 해서 돌을 닦아서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이 육신이라는 것은 죽어 없어지고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수행을 하면 다음 생까지 전해진다는 거죠.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이거를 믿어야 우리의 반야심경이 나오잖아요. 조견, 오원, 개공도 하면 모든 고난과 액난에서 벗어난다 그랬죠. 우리는 한 번 죽고 말기 때문에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죄를 지어서라도 행복하게 살자. 거기서는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이다 이거잖아요. 남의 거 훔쳐가지고 잘 되는 거 봤어요? 잘 되는 거 안 보면서도 우리 아들, 딸 먹여 살리니까 훔치고 하는 게 부모 아니에요.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그 7쪽에 뭐라고 했냐면 4번에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나 혼자 행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가진 사람이 베풀려고 하고 보시를 하려고 하고 자비행을 해야 그게 대승이지.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를 죽으면 안 받는다 이런 생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과거, 현재, 미래 3생을 잘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제사를 거부하지 않지 않습니까? 조상님을 제사를 지내고 과거에는 스님들을 욕했잖아요. 왜 욕했느냐 하면 대 끊어놓고 지 혼자 절에 들어가 머리 깎고 도 닦는다. 나쁜 놈들이다. 요즘은 어때요? 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도 부모 안 모시고 죽어도 제사도 안 모시잖아요. 네? 우리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 된 거예요. 스님들은 출가해서 스승 모시고 속가에 부모를 백중날마다 천도하고 그래 합니다. 이걸 잘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잘못된 세태가 자꾸 흘러가면 문화도 없어지고 무슨 4차 산업혁명을 한다는데 그 4차 산업혁명에는 인간이 주인공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땡이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인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게 안 살고 인간답게 살려면 우리가 불교를 제대로 공부를 해서 그래 화엄경은 한결같은 주제는 부처님의 성불이고 마지막 회양은 도사령으로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이 불교가 어려워진 것이 한문으로 만들어놓고 이제 한글 대장이 만들어졌지만 제가 이 불교 공부를 해보니까 이 청량국사 소라는 것은 청량국사는 102살을 살았어요. 당나라 시대에 태어났는데 옛날에 102살 살려면 그냥 타고난 그 분이 아니면 그렇게 못 살죠. 근데 요즘은 컴퓨터가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기기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저 본인이 보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목판본 이런 거를 738년부터 838년 사신 분인데 화엄경의 부처님 말씀의 근거를 온갖 경과 논 이런 근거를 다 찾아가지고 만든 게 청량스님 소초입니다. 이 하나의 화엄학 사전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 세대, 저도 이제 출가한 지 한 40년 됐는데 저는 이제 공부를 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 안 해놓으면 이건 번역할 사람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어려운 내용은 이제 점차적으로 공부하고 쉬운 내용부터 하나씩 공부하고 또 부처님 말씀 중에 소중한 말씀의 근거를 또 이제 이 청량소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 분명하게 딱 나옵니다. 이거는 어느 경에 있는 말을 보면은 이게 말인지 이해할 수 있다. 근거를 다 확실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청량스님 소를 이렇게 요즘 책 이런 책으로 만들려고 보니까 34권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편집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다 나오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해인사 팔만대장경도 예전에 그 기독교인들이 팔만대장경 보니까 전부 한문이고 보니까 빨래판 같거든요. 저 아무 쓸데없이 없으니까 내다 버려라. 하나씩 갈라줘서 집에서 빨래판으로 쓰게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 호국 불교의 역사를 쓴 그런 유명한 선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한글 대장경으로 이렇게 한글로 안 시켰으면 오늘날 사람들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판전에 모셔진 이 화엄경 소초도 이렇게 한글로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지 않으면 그냥 빨래판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훌륭한 문화유산 이거를 그냥 우리가 모시고 선고를 받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 내용을 앞으로 우리 후세들이 공부를 해서
올바른 인생관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불교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아까 그러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성불은 한법에서 다 설명했는데 도 닦는 방법을 그것도 아주 근기가 약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들한테 공부를 시키려고 하니까 이 경에 경문만 또 31품이 배당이 되었는데 그래서 쉽게 찾아가는 방법과 어렵게 찾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불교가 어려운 것은 내가 그만큼 근기가 약하고 믿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 내가 우리 신도님들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믿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도 닦으려는 나도 부처님 돼야 되겠다. 나도 불교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내고 하려고 들면 불교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발심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화엄법회를 여기 사는 것도 판전에 모셔진 정양 스님 소를 이게 고려 대장경에 편입이 안 된 관계로 지금까지 번역이 안 됐던 것을 이렇게 현실화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훌륭하게 잘 모셔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고 또 봉헌사에 다니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성보만으로가 아니고 우리 마음의 양식 이것을 내가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때때로 탐나는 대로 공부하시고 또 불교는요 공부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건 방향을 틀어주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성취하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부처님 가피를 입어야 되거든요. 부처님 가피를 못 입었으면 이 스님이 20년을 노력할 수도 없고 건강도 안 받쳐줄 것이고 그죠? 화엄경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면 화엄신장이 여러분의 소원을 다 성취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성보로만 모시고 있어도 그죠? 봉헌사가 이렇게 우리나라 대표 사찰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불교를 제대로 공부만 한다면 여러분이 바라는 바 모든 소원도 성취시키고 또 불교를 통해서 훌륭한 인생관과 가치관을 본인도 배우고 또 그 배운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틈나는 대로 한 번씩 와서 여러분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고 또 오늘 밖에 보시면 이 청양소를 이제 이 책으로 만드는데 전질로 이렇게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좀 같이 함께 해주시면 그 불사가 잘 되겠다 이래가지고 홍보하는 부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관심 가지시고 그래 해서 봉헌사 판전에 모셔진 그냥 성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제가 이 얼굴이 좀 못생겼는데 이거 만들어주셨네요. 하여튼 오늘 법회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불교 공부 잘 하시고 행복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귀하고 소중한 법문을 해주신